민수기 23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게 되면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예수님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기 전에 먼저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오늘도 무당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귀신같이 하는 거죠. 오늘 무당이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제 돈을 많이 주고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을 샀어요. 그리고는 나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저 이스라엘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요 앞에 있는 시온 나라도 망했어, 졌어. 근데 나도 지면 안 되는데 이건 가만히 보니까 무기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당신이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이 3번 저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저주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안 보이는 꼬리만 보고 저주하고, 세상에는 또 눈도 안 보이는 데서 또 저주하고, 그런데 3번 다 실패하는 거예요. 저주를 했는데 오히려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이 말씀 중에 우리는 이제 2번째 예언을 보는데,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첫 번째, 2번째, 3번째 예언의 공이 다 표현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 하는 거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는데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됐습니까? 이제 물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무당이 교회 안 나가면 죽는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분들은 무당 때문에 이제 예수 믿게 이렇게 된 경우죠. 어쨌든 이제 오늘은 무당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약제를 꺼내시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 네, 무당이 얘기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자, 16절에서 20절, 7절에서 9절까지 좀 길죠? 크게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빌립의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아멘. 무당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오히려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이 마귀의 저주, 무당의 저주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 세상 일들을 보게 되면 이 모압 왕이 우리를 저주하는 것처럼 그런 저주의 소리가 너무나 많이 들리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금수저, 흙수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넌 흙수저니까 안 돼. 이건 누구의 소리입니까? 저주의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너는 좋은 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너는 건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넌 안 돼. 더 안타까운 거는 우리 예수를 잘 믿는다는 신자들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내뱉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막으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시겠나. 내가 가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저주가 임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오늘 발락이라고 하는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가요,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그건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세상이 어떻게 나를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신자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면, 그런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주를 위해 살면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그는 딱 한 가지 붙잡는 거예요.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빨가벗고 내가 칼로 위협을 당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꽉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 혼자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이기는 거예요. 시편 3편 6절,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약속을 꽉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치게 되면,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두려움과 불안의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9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세상의 평범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홀로 살게 하셔. 세상 나라는 돈으로 살고 군대로 살고 인구로 살고 하지만 우리는 홀로 살아 어떻게 구별되게 살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신다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육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죄송해요, 우리 별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비교해보면 우린 정말 메뚜기 떼만도 못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무당의 눈을 통해서 본 그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중요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하늘에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항상 예비해 뒀으니까 그거는 누구 거다? 내 거라고 말해. 내 거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다 되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안이에요. 예수 안에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는 거하고 모르고 믿는 거는 천지 차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우리를 저주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생각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생각보다 훨씬 잘 될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까지 크게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킬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야곱의 티끌을 누가 등이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등이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여러분,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말씀 속에라고 하는 것을 넣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21절을 보시겠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물이 없다. 또 이들은 반역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허물이 있는 것 다 아세요. 살아가면서 반역하는 것도 다 아세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보는데 불뱀에 물려 죽었잖아요. 허물이죠. 반역이잖아요. 모세는 무리바에서 반석에 물을 내는데 그냥 내도 될 걸 화를 냈잖아요. 내가 낼까?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사명 끝났어.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여기서 넌 죽어.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모세도 허물 있고 모세도 반역하고 이스라엘은 허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알지만 그거 보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도 알고 우리의 반역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 다음번에 또 써 있어요.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라는 얘기예요. 자, 내 허물을 알면서도 내 반역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일일이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그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찬송하는 자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허물과 반역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허물을 들춰내서 비난하고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허물을 들춰냅니다.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결국은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이 세상은 특종 기사라고 내놓는 것은 뭡니까?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마귀적으로, 세상적으로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남의 허물과 남의 반역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알아요. 반역도 압니다. 그러나 함께 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인간은 약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뭐와 같도다? 들소와 같도다. 여러분요, 집에서 키우는 소하고 이 들에 있는 소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아요? 집소는 주인의 말을 잘 듣죠. 그렇게 만들잖아요. 들소는 허물이 많아요. 반역도 잘해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23절에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이 모압 왕은요, 또 발람 무당은요,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그걸 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신 거예요. 오히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어떻게 살게 하냐 그랬더니 24절에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물의 왕국이 생각나더라고요. 암사자, 숫사자 한꺼번에 일어나는 때는 언제냐? 먹이 사냥 나갈 때. 그래서 그 먹이를 딱 낚아채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눕게 하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10절 1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여러분,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의인같이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도다. 이거는요,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이 한 얘기예요. 나는 저주해서 나는 죄인으로 죽기를 원치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난 의인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보고 또 우리의 반역을 보고 비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을 살겠느냐? 살 수 없어요. 마귀의 영을 따르는 자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 주님, 나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허물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반역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나온 들소와 같이 힘이 있어 날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들소 같은 나를 패할 무당의 복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도 누리게 하시고 장수하게도 하시고 신명기 22장에 지난 수요일 날 말씀 중에 나왔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복을 누린다, 장수한다, 그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래요. 어떤 교회는 밤새 일을 하고 새벽에 퇴근을 하는데
6시에 퇴근을 하면서도 8시 예배 드리려고 눈을 이렇게 뜨고, 그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갑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졸았습니다. 괜찮아요. 주일 성수한다. 밤새 저 술집에서 접시 닦고 이런 일을 하다가 와도 하나님 다 아시지요? 어떤 교인들은 주일에 3시간 와요. 또 3시간 갑니다. 수요 기도해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떠난 시간이 2시 좀 넘어. 도착하면 5시. 수요 기도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11시. 열심히 특심해요. 이런 교인들을 보면 목사도 힘이 나는 거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없는 중에도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자녀들에게 늘 얘기해요. 하나님 믿는 것만 내 소원이다. 너 하나님만 잘 믿어라. 이 자녀들 중에는 엄마 때문에 교회 나온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저한테 그래. 목사님, 이들이 자기들의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하는 거예요. 광야는 살기 어렵습니다. 광야에 오합지졸 같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들이 너무도 강하고 잘 삽니다. 이스라엘 상황은 지금 우리보다 비교가 안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하세요. 내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내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어도 말이에요. 허물이 있어도 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믿는 분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진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하는 자체도 그렇지만 그 자녀들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뭐 남들보다 특별히 잘나게 키운 것도 아니지만 잘 돼요. 잘 삽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특별히 출세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잘 살아요. 복을 누려요. 장수합니다. 슬퍼도 슬프지 않고 아파도 아프지 않습니다. 늘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순종 잘해요. 아니 그 자체를 복으로 여기고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다. 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달라 왕으로 찬송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복의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사는 자들입니다. 환경을 보고 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꿈을 꿨어요.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벽 가까이 오라 그러시더니 확 미시는 거예요.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네요. 그런데요, 그 무서움도 잠시 자기가요 공중을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선지 내 몸에서 날개가 나와서 공중을 참 날아가는데, 와, 세상에 그렇게 편안한 꿈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쭤봤대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려는 게 뭡니까? 왜 나를 낭떠러지에 던져버리셨어요? 왜 내 몸에서 나온 날개가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네 힘으로 살면 그냥 떨어져 죽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믿음을 주었다. 믿음의 날개로 날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처럼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셔. 말씀대로 나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말씀 보니까 내 허물도 보지 아니하시고 내 반역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오늘 고백 기도 했잖아요. 다 하나님 얼마나 반역했는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 감사하며 찬양하며 왕으로 섬길 때 하나님 크신 은혜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신같이 하나님을 알죠? 오늘 무당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